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네가 본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준으로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되었던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정말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요, 기록된 이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에 가장 용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드라마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화면이 전환되어지고 그 전환된 화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아주 익숙합니다.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은 실제로 그 화면을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매체가 발달되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훨씬 용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곱 인을 뗄 때와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는 것까지 했습니다. 일곱 나팔이 불 때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요한계시록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라는 이 사건은요, 가장 클라이막스이고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뒤로 가면은 더 극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천년왕국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시점도 있고요. 제일 마지막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세상이 천지개벽되는 화면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큰 대변력으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의 이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첫 번째 맞는 거.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다 그대로 부활되게 됩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하늘에 먼저 들려 올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자들이 호련히 변화받아서 완전한 몸, 완전한 육체로 변화받아서 하늘에 들림 받는다라는 말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이 11장과 12장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 이거예요.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곱 인을 뗄 때의 천지대격변, 그리고 일곱 인을 뗄 때 또 일곱 나팔을 불 때 천지대격변을 우린 다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산자들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산자들, 끝까지 666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킨 우리는 호련히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간다라는 그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자, 12장 되면서 크게 많이 바뀌어요. 화면이 확 바뀌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일곱 번째 나팔 방향과 나팔이 부는 순간 이 요한계시록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요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한 부분 한 쪼가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워낙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갈 때는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야고보의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로 확 돌아가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장과 13장과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부분을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의 역사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형으로 용과 마귀, 음녀, 여자, 또 이런 부분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 12장, 13장, 14장, 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까지, 창세기부터 일곱 나팔 불 때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제 인을 친다고 하셨죠. 성령에 인을 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 불 때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셨죠. 한데 세상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한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배교하는 자들이 이마에 짐승의 숫자를 받게 되는 부분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11장까지의 내용은 성도의 기준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성도가 보아야 될 기준으로. 그런데 12장, 13장, 14장은요,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다른 부분, 다른 측면의 한 부분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버가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7번째 나팔이 불면서 온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12장을 맞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쵸? 대부분 앞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딱 막혀요. 가장 큰 장벽이죠. 이 갑자기 무슨 용이 왜 나오냐고.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고. 자, 이거는 7번째 나팔을 불 때,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 부분에 딱 있을 때, 과거로 회상이 확 되는 부분, 기억나십니까? 경험 있으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쭉 생활을 이어주다 갑자기 옛날 일이 불현듯 확 생각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절에 보면 해와 달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누굽니까? 예,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아이를 임신하였더라, 잉태하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임신한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라 하는데 마리아라 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거 기억나세요? 11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을 꾸었던 요셉의 꿈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면 자기까지 12별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를 잉태했다고요? 예,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요, 메시아를 잉태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마귀가 딱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한 왕관, 자 여기 보시면 그 머리가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뿔이 열이 있다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진, 물론 하나님에 비하면 이 마귀는 별거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이런 존재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삼키려고 언제입니까 이때가? 예,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아닙니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또 이집트로 피신해 계시다가 소변이 지나서 그 다음 돌아오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 하다 실패하죠. 실패하고 그 사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도 영적인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 일을 실패하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이 일에 실패하면서 땅에 떨어질 때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같이 타락해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들은요, 천사들의 타락한 부분이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요.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바꿔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3분의 1이 타락했으면 3분의 2는 천사죠, 아직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마귀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들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시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7장 5절과 6절 광야로 도망해서 마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뒤에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땡이도 크죠. 자, 그림으로 보시면요, 요게 이제 아이를 배운 해와 달과 12별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여자, 머리를 쓰고 있는 여자, 한 여자를 표현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에 보면 발에는 달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해를 입은 여자다. 용이 이 여자를 아이가 낳았을 때 집을 삼키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이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용이 자기 일에 실패하자 이 간땡이 크게 하늘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자기의 똘마니들을 데리고. 근데 이때 하늘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이 마귀와 싸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던지 싸움이 결판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 마귀가 미가엘에게 결정타를 맞고 패퇴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로 내쫓겨가지고 땅으로 떨어진 이 마귀가 분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온 천지로 엉망으로 만드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요,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광야로 날아간다. 자, 이게 언제입니까?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이 멸망할 때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종족과 명맥을 유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요, 온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종족과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그 뒤에 다시 한번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 가지고 이 여자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하는 시도는요, 지금 보면 옛날에 그 독일 나치들, 히틀러에 의한 나치들이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하려고 했던 자기의 의도를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12장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쉬워요. 이 장면을 요한이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2장, 13장, 14장은요. 과거 창세기 때부터 방금 일곱 나팔 불 때까지의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13장에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시면요. 우리 한국에 조금 남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도하는 일이 생겨 있습니다. 온 천하 만국이 이 마귀와 짐승, 음녀와 짐승의 속임수에 놀아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뒤에 보시면 짐승의 숫자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용이 누굽니까? 예, 마귀 사단이죠.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에게. 예,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에게 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 홀. 세상 만국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에게 핍박과 또한 미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지금 뉴스만 틀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뉴스가 온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요. 순교자의 피가 찰 것이다. 아직까지 이런 시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의 시대이고요.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요 근래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시대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한 40년? 50년 어간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 장차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요. 상거래가 다 끊깁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지금 단적인 예로, 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예방접종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완전히,
미집전자가 들어가면 삑삑 소리 나면서 온 사람들이 다 돌아보게 만든다면서요. 앞으로는요, 물론 뭐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일을 담보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666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배교하고 배도하지 않고서는, 또 그 표로 666의 인을 받지 않고서는 상거래, 은행 거래도 다 중지될 것이고요. 뭘 매매를 못하고 사먹지도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다는,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세상이 온 것은 아닙니다. 왔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가지고 7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차라리 이렇게 잡혀서 순교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순교자의 피가 다 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뒤에 보면요, 용과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짐승이, 또 한 마리의 짐승이 나와가지고요, 짐승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세상, 그러니까 7인을 뗄 때의 환란과 7나팔을 불 때의 환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수습을 하는 대단한 능력자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하늘에서 불을 자기 마음대로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머리에 지금 바코드가 찍히고 666 짐승의 표를 맞는데, 글쎄요, 이럴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상거래,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어야지 가능한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기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받으면 끝장이에요. 이거 받으면 7번째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만 4천 명. 우리가 봤죠, 앞에? 14만 4천 명. 그 뒤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또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자, 14만 4천 명. 그리고 허다하게 구름과 같이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요, 이 뒤에 보시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여러 여자들과 혼탁하게 음란하게 몸을 굴리지 않은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라고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세상의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인을 맞은 사람들 14만 4천 명.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7인을 뗄 때의 환난과 7나팔을 불 때의 환난을 우리는 다 겪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순적히 우리의 수명대로 다 살다가 미리 죽어 평안하게 낙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데 우리 후대에는요,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성경은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새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렇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수확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자,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르른다는 얘기죠. 자, 큰 낫을 들고 땅에 휘둘러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이것이 형상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전에서 이제 큰 재단에서 성전에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요 모세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미뤄주시고 또 사무엘이 엎드리면 진노를 미루어 주시고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미루고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그 진노의 대접이 미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온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젠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이제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마지막 때죠. 자, 사진을 보시면요.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의 머리에 이마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이 이제 나왔었죠. 자,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들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곡식을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신자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얘기죠. 자, 포도주. 이 포도는요, 그냥 포도를 수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송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진짜 되게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리한 낫으로 세상을 수확할 때 피가 1600스타디온에 온 땅에 흘려 넘쳐가지고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7인을 뗄 때 4분의 1에 지구인구 4분의 1이 죽죠. 또 마지막 6번째 나팔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구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구 인구 절반이 이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이때가 마지막 추수할 때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거둘 때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15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요게 요 장면이었죠. 요 장면을 보았고. 자, 15장. 자, 그러면 우리가 11장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을 볼 때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공중에 들림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예, 이걸 잠깐 보여주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 내용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일이 일어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근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 7 진노의 7 대접을 더 이상 미루고 연기할 자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장에 보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로 들림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 예표가 뭐였습니까? 예, 모세의 홍해 아닙니까? 홍해, 붉은 바다. 그때는 붉은 바다, 홍해를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성도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자들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홍해, 과거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홍해는 예표고요. 이게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진노의 7 대접을 붓기 직전까지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마지막 7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진노의 7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이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건데 여러분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노의 7 대접은 우리가 겪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진노의 7 대접은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 장차 될 일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즉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7장에는요.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음녀의 심판. 세상을 온 천지로 미혹하던 음녀가 온 천지로 온 천지로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도하게 만들었던 이 음녀가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는요.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은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뭐 지금 미국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미국과 같은 나라, 강력한 나라 위에 짐승과 음녀가 그 위에 올라타고 세상을 미혹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바벨론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하죠. 이런 나라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된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장은 바로 이런 장면이고 17장과 18장은 결국 음녀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의 진노가 땅에 쏟아져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첫째 받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뭡니까? 온몸에 종기가, 엄청난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우리 10가지 재앙에 보셨지 않습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 종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온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온 물, 담수가 피로 변합니다. 이것도 나오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해가 폭발을 합니다. 다 타 죽어버려요. 엄청난 열기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 죽는 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흑암, 캄캄한 흑암. 우리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이죠. 칠흑 같은 흑암. 그 다음에 6번째는 뭡니까? 개구리 재앙. 우리 출애굽기에는 예표고 이게 실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우박인데요. 한 달란트면요 32kg짜리인데 32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고무고 나만 하는 게 없어집니다. 우박 재앙. 우리 뭐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때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이런 7가지의 재앙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장면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음녀에게, 자, 요 사진 또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좀 전에 있었던 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지금 고래가 다 죽어가지고, 해안가로 다 떠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일이 있는데, 실제로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는요, 온 바다 생물이 다 죽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음녀에게 내릴 재앙이 나오는데요. 요 부분 본문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큰 음녀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혹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 이 음녀를 갖다가 거짓 선지자를 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분들도 카톨릭으로 봅니다. 카톨릭으로. 지금 보면 되게 경건한 것 같죠? 하면은 막 억수로 음수가고 이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마귀의 회당입니다. 여기는요. 외경에 나와 있는 사단 이름을 뭐 루시퍼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요. 뭐 루시퍼에 대한 어떤 뭐 노래를 뭐 성당 안에서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이 천주교는 카톨릭은 정말 마지막 음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짐승은 누굽니까? 예, 적그리스도. 세상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나라가 온 세상을 미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에 음녀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고 세상을 미혹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17장의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8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이제 이 음녀와 짐승이 타고 미혹하던 그 바벨론이라고 형상화되어 있는 이 온 나라가 마지막으로 패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의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라크 땅에 있었던,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그 지역 바벨론, 옛날 바벨론을 말하겠지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 글쎄요, 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일 겁니다. 온 세상을 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나라. 미국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뭐 우리에게 분명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고마운 나라였죠.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 뒤로 악한 일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지는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은
이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그릇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멜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려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이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큰 성 바벨론 예전에는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했는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상상하기 힘든 큰 뉴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엄청난 나라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던 이 바벨론, 사람을 매매하고 이 모든 매매와 흥정의 중심에 있었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이 나라를 우러러보던 모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불타는 바벨론이 활활활활 불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장차 될 일 네 번째 일입니다. 자, 19장에는요, 할렐루야 합창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된 우리는 하늘에 들림 받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교회가 기다리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용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감금하고요. 드디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고 흰 보좌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펼쳐진다. 그리고 끝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직 역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겪지 못한 일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호련히 휴거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음녀와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체포해가지고 지옥불에 쳐넣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을 체포해가지고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하는 장면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천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으로 마귀가 잠깐 놓여서 세상을 다시 한번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 하늘에서 보좌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심판대에 앉는, 그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까지 다 부활돼가지고 불려 올리워집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의 죄의 두루마기가 다 씻겨져 가지고 죄의 속량함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가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낱낱이 고발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서. 그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변화되어 가지고 새롭게 개선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완전한 새하늘과 완전한 새 땅이 새 땅으로 완전히 변모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치장을 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이 18장, 바벨론의 심판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심판 장면까지 18장까지 봤으면 이제 할렐루야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디어 재림하시는 내용이 19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장면이 20장에 이어집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볼 것이 없는 게, 이런 장면이,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을 만한 내용만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퍼지면서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장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분이 드디어 내려옵니다. 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절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이 첫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19장 내용은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다. 드디어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았던 그 예수님,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가지고 보았던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험 있는 모습.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드디어 재림하십니다.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때까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는데도 빠락빠락 예수님 앞에 대들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반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가 얼마나 널브러졌는지 온 세상의 임금의 시체와 장군들의 시체와 사람들의 시체가 바다합니다. 이때 하늘에 나는 독수리들에게 천사가 얘기하죠.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였으니까 너가 저들의 살을 먹으라고.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쳐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열리고요. 제일 먼저 지옥불에 하나님께서 쳐넣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지옥불에 제일 먼저 쳐넣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존재이죠. 이 적그리스도는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고요, 표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뛰다니면서 신기한 일들, 신기한 이적들과 신기한 표적들을 보고 또 쫓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시는 세상이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시대가 있었고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굳이 이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적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요, 저절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이적과 신기한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왜 그렇게 사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한 번도 신기한 이적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기껏 눈앞에서 신기한 이적들, 큰 음성이나 들어야지, 그랬어야 겨우 움직이고 깨달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사역하는 시대이지 이적으로 사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적은요, 이때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와 짐승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적과 기사라고요. 이런 거 보고 혹하면요,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에 미혹해가지고 따라가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완성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이 전달된 이 말씀이 깨닫고 이해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자,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장면이 20장 1절에서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쳐넣고요,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고 잡아 가둡니다. 자, 지금은 마귀가 활기를 치는 세상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공중에서 영접한 우리와 땅에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남아있는 천년왕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역사가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그 뒤에 이어진다고요. 왕국에 대한 내용은 말이 많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 역사적인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설이 엄청 많습니다. 뭐 많은 설이 있겠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세상이니까 5만 사람이 입이 있으니까 한 가지씩 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천년왕국을, 그 뒤에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천년왕국설을 믿고 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데 이제 이단적인 요소까지 있어요. 심지어 세대주의적인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순전히 망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 그런데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는 천년왕국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데 우리 복음서에 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가지고 가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이 어떤 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후 문명을 봤을 때 귀신들과 마귀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깊이 되어 있고요. 이 무저갱에는 한번 갇히면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쪽에 마귀를 쳐넣어서 가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없는 세상, 귀신들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호련히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변화된 지금 이런 몸이 아니고, 지금 이런 얼굴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 우리 성도들과 아직까지 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배도하지 않은 마지막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서
그 수명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죠. 창세기 때 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의 수명이 900년, 평균 933년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대가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배교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이런 세상이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찾기가 힘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람이 손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죠? 참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예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가 다시 이어지죠. 자,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한번 마귀가 잠깐 놓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시 미혹하게 되는데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요, 우리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야베스의 후손 중에 마곡이라고 있습니다. 마곡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마곡의 후손들을 성경은 계속 곡이라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흰둥이들이죠. 지금의 백인종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미혹당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세대가 다시 펼쳐질 것이다. 천년왕국 이후에. 라는 설명. 이것이 이제 요한이 본 환상과 그림입니다. 그림. 이런 장면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이런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포박당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귀가 마지막으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죽음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림을 보시면요, 쇠사슬을 가진 마지막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미혹하는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을 천사가 체포해 포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고요. 천년 왕국 시대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시대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이 천년왕국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시대가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되었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전쟁과 질병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고요. 100세에 죽은 자를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취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같이 상함도 해함도 없고 이방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싹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성수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한 번 더 이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되어 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된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이 되겠죠. 자,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크고 흰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책들이 쭉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까지 다 끌려 올라와 가지고 부활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쳐넣게 된다. 사단도 체포가 되고요. 사단도 최후의 용도 불과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여기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은 지금 이 세상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개조되는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리모델링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어졌다면 이제 2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완전히 개벽천지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개벽천지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갈 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천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다스리게 될 건데, 이 예루살렘은요, 크기가 이 한반도 길이 한 20배 정도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면의 길이가. 이게 실제 길이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교회가 신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부를 맞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라는 이 비유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요. 개벽천지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자,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으로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 이름들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홍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들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계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늙고 쪼글쪼글한 분 계시죠.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멀리서 나옵니다. 찬란한 모습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멀리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한 면의 길이가 이 한반도 길이의 2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 큰 새 예루살렘이겠죠. 한 면이 뭐 그 정도 길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멀리 하늘에서 이 큰 성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신부가 신랑을 위해 치장한 것 같이 화려한 성이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12기초석입니다. 이 12기초석 쭉 우리가 나열해서 본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기초석이 쭉 나와있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22장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의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세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와 부모 자식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밤이 다시는 없고 졸리거나 피곤한 것도 없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는 것이 작은 일인 줄로 압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나 기대에 차고 가슴 부푸르고 벅찬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우리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때 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영광 광명한 새벽 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서명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하시리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천국의 진주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글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곳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문이 12진주문이 걸려 있는데 진주가 문이라고 아마 이런 형상이 아니었을까요? 이 진주문 안에 들여다 보니까요 이렇다고 합니다. 중간에 생명 강가가 흐르고 이 생명 강가 옆에 생명나무가 사시사철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비로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저 몸이 좀 살아났고 부활한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야 비로소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너무 많이 미흡해요. 여러분들께 전한 말씀의 10분의 1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지난 2021년 동안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날을 넘길 수 없어가지고 지금 감기가 들러가지고 지금 코가 맹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오늘을 더 이상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거예요. 정말 10분의 1도 전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저는 전해야 될 이 직무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끝내서는 안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우실 겁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에서 속삭여 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읽을 때마다 물론 본문은 출애굽기를 읽고 있겠지만 본문은 신명기를 읽고 있겠지만 본문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에서 속삭여 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해야죠. 생명 강가에 나가가지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넘치는 축복을 받은 이 2021년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라서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자유로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말씀 안에서의 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더 길게 하면 이상하니까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간 2021년 동안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의와 이 성경 공부는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또 살아 역사하셔서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강좌를 시작한 이래 이렇게 12월 31일을 맞아서 이 강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도 그러하였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도부터 우리가 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또한 누리고 이 말씀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